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오늘은 말씀은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승리하며 돌아갑시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불화하며, 그렇죠? 또 화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더 힘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 알고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내가 너 미워하느냐고 참 힘들었다. 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말이요, 사랑하면요, 사랑해서 나오는 단어가 좋아 죽겠다라는 말이 나와요. 좋아 죽겠다. 그런데 미워해도요, 미워 죽겠다 그래요. 어차피 죽어요, 우리는. 그런데 좋아 죽을 거예요, 미워 죽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좋아 죽을 거예요, 미워 죽을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나 너 보니까 좋아 죽겠다 얘.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이제 화평케 하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유명한 화가를 아실 겁니다. 건축가이고 또 조각가이고, 이 사람은 아주 다재다능하고 만능적 예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에 위대한 작품 하나를 남기는데 그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이죠.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면 다 보는 거예요. 예수님 가운데 앉아 있고 12 제자가 좌우에 앉아서 성만찬 하는 그 그림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중요한 사건이 여기서 벌어져요. 예수님을 중시해서 이 12 제자의 얼굴을 그리게 됩니다. 근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얼굴 하나하나를 이제 그려 나가는데, 이 가룟 유다를 딱 그릴 때는 이 딱 붓이 멈춰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가룟 유다를 내가 그릴 수 있을까? 어떤 얼굴로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려야 될까? 그러자 그는 순간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영감을 얻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를 일생 동안 괴롭힌 원수 같은 친구가 얼굴이 딱 생각이 나요. 근데 그 친구 얼굴만 떠오르면 마귀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그래요. 저런 마귀 같은 새끼, 평생 내 옆에 붙어서 나를 아주 지겹게 괴롭히는 인간. 근데 그 친구 얼굴을 탁 떠오르는 순간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 친구로 모델을 삼아 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의 얼굴을 잘 그렸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 얼굴을 그려야겠는데 예수님 얼굴의 영상이 떠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몇 달 동안 수심에 갇혀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던 중에 수도사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가 이제 수도사에게 고해성사하듯이 말합니다. 수도사님, 저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그러자 그 수도사가 아주 간단하게 답을 줬다고 그래요. 자네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 전에 자네의 인생 속에 자네를 괴롭혔던 그 친구를 용서하지 않고 그 친구를 사랑하지 않는 한 절대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가 없을 것이네. 이렇게 충고를 하셨대요. 그러자 그는 이 됨됨이가 된 사람이죠. 그 수도사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미워했던 가룟 유다의 얼굴을 소재 삼았던 그 마귀 같은 친구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속에 그 미움, 원망, 그 친구만 생각하면 마귀가 따로 없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 속에 그 악함이 사라지고 난 후에 붓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질 수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한 네오나드르의 일생의 예화이지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다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또 예수님을 슬프게 하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레오나르도와 같이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화목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영상이 내 안에 잔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잔재된 영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든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내 속에서는 정죄와 비난과 미움과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찬 상태에서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아름다운 예배의 완성작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움이라는 자체는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미움이라는 마음의 자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사랑과의 관계를 파괴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분명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모습을 봐도 어땠을까요? 화평케 하는 자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분명 적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서 강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은요, 정확하게 찾아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 에이레네라는 평화라는 화목이라는 자체가 피스메이커라는 영어로 우리가 번역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피스메이커라는 자체는 말 그대로 직역하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조성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평온이 아닙니다. 나의 삶이 평온하고 행복하고 문제가 없는 그러한 관계적 평온을 화평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평온이라는 자체의 개념은 성경 신학자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의 평화를 조성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것이 이 구약 성경으로 가져가 보면 예화적 사건을 통해서 잘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직분을 훔쳐가지고 이제 하란이라는 땅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때 도망가던 도중에 이 밧담 아람이라는 이 광야에서 이 루스드라 광야 같은 곳이죠. 그 광야에서 그가 이제 지쳐가지고 도망치다가 힘들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하나 펼쳐지죠. 갑자기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는데 그 환시 중에 하늘의 문이 쫙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닥다리를 보니까 그 사닥다리 위아래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그가 꿈인지 환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닥다리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수고하고 무겁고 지쳐 있는 영혼들이 세상 광야에서 어디로 나아갈 바를 모르고 헤맬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 중보자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막혔던 관계를 어떻게 돼요? 열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가 사랑과 화목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예시적이고 예언적인 그 가르침이 이 야곱의 꿈을 통해 보여주시는 사닥다리의 비밀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 사건을 중심으로 2000년 전인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가 되어주셔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맡겼던 죄의 담을 헐어내시고 이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는 은혜의 루트를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중보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케 하러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렇죠? 따라가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사닥다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그래서 불화한 자가 있느냐? 어떻게 돼요? 사닥다리를 놔줘야 되는 거예요. 응? 지금 나 혼자 설교하는 거 아니죠? 잘 듣고 있죠? 이 사닥다리의 역할은 주님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한다.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 중보자 되시는 그 사닥다리의 은혜가 내 안에 어떻게 돼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불화를 만들어내는 자들이 아니라 화목케 하는 자, 화목을 조성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레오나르도의 그 마음 속에 그 가룟 유다의 그 자화상이 벗겨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그런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그 마음을 품고는 하나님과의 중보적인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도 어렵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어렵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자체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사닥다리를 놔주는 것이 아니라 너가 먼저 그에게 다가가 사닥다리를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닥다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조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화평을 실천하는 삶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에 대한 속죄함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바른 신앙적 관계로 연결된다는 뜻인 겁니다. 제가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릴게요. 미움을 품고요, 원망을 품고 기도해 보세요. 절대 그 기도 안 됩니다. 혈기 내고요, 화내고요, 예배 와서 예배 드려보세요. 속에서요 부악질이 올라와 가지고요 열받아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오늘 은혜롭게 교회 오려고 마음 준비해서 딱 왔는데 해필이면 주차장 들어서는 순간부터 차가 막혀가지고 막 하다가 기분 나빠가지고 에이씨 하고 돌아가신 경험은 없나요? 이게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려면요 마귀가 먼저 알아요. 사랑과의 화목을 이루려고 할 때요 마귀가 먼저 알아요. 마귀는 절대 마귀의 단어 속에 화평, 화목, 평화라는 단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화목의 마음, 화평의 마음이에요. 불화했던 가정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부부간에 화목해지는 가정이 많아요.
또 불화했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불화했던 친구와의 관계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레오나르도와 같이 나의 그 미움이 얼마나 무서운 죄임을 알고 회개하고 그 친구와 화친케 하고 화목케 하는 사건들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는 좀 해석 방법을 다르게 표현하지만 이렇게 했어요. 야,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보세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 그것이 저는 신학적 의미로 따지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거를 제 친구 목사한테 배운 거예요. 목사님, 저는 신학을 떠나서요. 그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네. 저는 누구하고도 맺지 않아요. 왠 줄 알아요? 내가 저 사람하고 맺지 않아요. 하늘에서 맺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맺는다고요. 근데 내가 이 땅에서 풀잖아요. 하늘에서 풀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자기를 미워하든 미워하지 않든 자기의 신학적 이 믿음에 대한 철학적 사상은 절대 맺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특기는 뭐죠? 맺고 사는 거죠. 그렇죠? 난 저거 죽어도 안 봐. 괜찮아요. 난 저 사람하고는 앞으로는 절대로 대화도 안 할 거야. 괜찮다니까요.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게 하늘에서 다 메인단 말이에요. 레오나르도가 그걸 못 깨달았던 거잖아요. 수도사가 알려준 거죠. 네 마음속에 맺고 있는 그 싫어하고 미워하는 가룟 유다 같은 친구의 자화상. 그러니까 보세요. 미움의 얼굴은 금방 그려요. 그 친구 떠올리니까 가룟 유다 금방 그리잖아요. 근데 평화, 사랑, 화평, 화목의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니까 붓이 안 나가. 왜 그럴까? 예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여러분 더 어렵다고 느끼죠? 거꾸로 가야 돼요. 사랑하는 게 쉽고 미워하는 게 어려워져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볼래요? 맺고 살지 마세요. 말로는 저는 맺고 안 살아요. 말은 멋지게 하죠. 근데요, 속 사람은 맺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이게 성경 문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 역설적으로 뒤집어 보잔 말이에요. 화평케 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못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의 남은 사명은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야죠. 그래서 아직도 늦지 않으셨어요. 어르신들, 자식들하고 맺힌 부분이 있다면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혹은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보면 두 종류로 딱 나눠진대요. 그렇게 살아있을 때는 못되게 구시고 그냥 정말 가론 유다 저리 가라 할 만큼 맺고 사셨던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풀고 가는 사람. 미안했다. 이렇게 풀고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끝까지 내 눈에 여러분들 잘 쓰죠. 흙이 들어올 때까지 나는. 응? 내가 절대로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고 죽어. 그래서 귀신 되는 거예요. 그걸 원혼이라고 그러잖아. 옆 사람 얼굴 좀 봐봐. 귀신 얼굴 같아. 여러분, 귀신이 무슨 뿔 달고 피 질질 흘리고 머리 흩날리고 나오는 전설의 고향만 귀신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화평이 없는 자체가 그게 귀신의 얼굴이에요. 얼굴에 기쁨이 없잖아요. 감사가 없잖아요. 마귀를 멀리 가서 찾으려고 합니까? 우리 집에 가면 수두룩한데. 마귀를 멀리 가서 뭘 찾아요? 우리 교회도 좀 수두룩한데요, 지금.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다 이렇게 되니까 아우 저거 어떻게 얼굴 좀 봐봐. 마귀상이야 마귀상. 어떻게 알았을까요? 보지도 못한 마귀를. 나도 한 번도 마귀를 못 봤어요. 근데 살면서 봐요. 누굴? 나를 통해서. 내가 어느 때 보면 내가 얼굴이 마귀상이더라고. 그때가 언제 알아요? 화낼 때, 짜증낼 때, 혈기 부릴 때, 막 속상해할 때 그 얼굴 보세요. 막 부인하고 싸울 때 눈 보세요. 막 애들한테 말해. 야! 길거리에서 사람들끼리 뭐 교통 법규 이렇게 하다가 부딪혀서 싸울 때 있죠? 야, 너 내려! 봐보세요. 그 마귀들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화평케 하는 영이 들어오잖아요. 그쪽에서 그래도 예, 죄송합니다. 선생님 놀라셨죠? 아, 제가 순간 못 봤으면 이러면요, 야! 이랬다가도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야. 신기해요, 그게. 근데 왜 그래? 야! 그럴 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제가 좀 자폭적 간증을 해볼게요. 옛날에 지금은 안 그래. 옛날에 아버지하고 동생하고 차를 탁 타고 가는데 앞에서 차가 실수를 해갖고 막 하는데 그러니까 그 피가 어디로 가? 우리 아버지 피가 내 피지. 우리 아버지 막 뭐라 그러는데 이제 그쪽에서 딱 된 거야. 응? 이 싸움이 붙었어. 근데 차에서 내리는데 키가 한 188이야. 나보다 한 20cm는 더 큰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했겠어? 우리 아버지가 막 밀리는 것 같으니까 차를 딱 옆에 대놓고 걔가 키가 나보다 20cm 크잖아. 어떻게 했어? 차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래 내가 더 크지? 이 새끼 말이야. 확! 그리고 우리 동생이 또 뚱뚱하잖아요. 셋이 나오니까 그냥 가요. 가. 이러더라고. 근데 딱 들어오면서 별것도 아닌 새끼가 이게 뭔가 개운하더라고. 이긴 것 같은 거야. 근데 그때 우리가 다 전도사 막 우리 아버지는 안수 집사 막 다 그랬는데 그러고 이제 차를 타고 떠나는데 한 5분쯤 지나니까 이 안에 계신 영이 계시잖아. 그 영이 나한테 그런가? 시원하냐? 기분 좋냐? 근데요, 이게 안 바꿔지더라고. 지금도 우리 집 사람이 저한테 뭐라면 싸우지는 않는데 뭐라면 에이씨 이렇게 나와요. 나도 에이씨 이게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 근성이라는 게 있더라고. 지금 내 간증 들으면서 지금 엄청 지금 본인들도 공감할 거야. 절대 나만 못 죽어. 솔직히 물어볼게. 나 차 타고 다니면서 한 번도 욕 안 하고 한 번도 안 싸우고 한 번도 안 째려보고 평화롭게 운전하며 다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야, 이거 다 전과자들만 다 앉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여 살면서 화평을 만들어 간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어느 날요, 내가 너무 성령이 충만했나 봐. 근데 미움도 사라지고요, 이 마음속에 원망도 사라지고요, 속상함도 사라지는데 어떻게 하다가 어떤 사람하고 부딪히게 되는데 이 사람이 내 멱살을 탁 잡는 거예요. 멱살을. 그래서 내가 옛날 같으면 제가 작아도 깡다구가 있거든요. 작은 사람은요 절대 작은 사람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큰 놈한테 맞아도요 손해를 안 봐요. 뭐라고 그래요? 큰 놈이 오죽하면 쬐끄만 애들 때리고 다닌다 이러고, 쬐끄만 애한테 큰 놈이 맞으면요 저 새끼 조그만 놈한테 맞고 다닌다. 그래서 큰 놈들은요 다 빙신이에요. 나보다 큰 놈은 빙신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멱살을 잡고 막 흔드는데, 선생님 뭐가 그렇게 화가 나십니까? 미안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화가 났다면 내가,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내가 미안하다고 하니까 요즘 사람은요 수그러드는 게 아니고 그렇지 네가 잘못했지 이거 날 더 괴롭히는 거예요. 이러다가요 내가 한 10분을 시달렸거든요. 그랬더니요 화를 한 번도 안 냈어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 참 나쁜 사람이네. 아, 이분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미안하다고 했으면 그만해야지. 뭘 그렇게 의기양양해서 당신은 뭘 잘했다. 막 이러고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고 이 사람을 갖다가 막 뭐라고 내가. 그 이 사람이 손 놓더니 졸지 빙신된 거예요. 그랬더니 에이 그러더니 도망가더라고요. 부끄러워.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생님 참 대견하십니다. 저 같으면 못 참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참으셨어요? 그리고 참 인품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처음 난생 머리털 나고 인품 좋다는 소리는 그때 처음 들었어요, 내가. 그런데 다 모든 게 마무리 짓고 나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내가 그렇게 기특하더라고. 내가 이걸 참아낼 수 있었다는 게. 이걸 견딜 수 있었다는 게. 근데 그 뒤로부터는요, 그런 은혜가 들어오고 나니까요, 다음부터는요, 될 수 있으면 안 싸. 내가 한 번도 안 싸운다고 말은 안 해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자꾸 미워하려고 하지 않고, 싸우려고 하지 않고, 혈기 부리지 않고, 열받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중보자 되시는 평화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아침에 임내 찬양했잖아요. 그 평화의 왕자, 만물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는, 그 주님이 어디 안에? 너희 안에 거하신다.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야?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면 당연히 내가 평화로워야죠. 내가 화평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요? 난 저 사람 만나면 너무 행복해. 나 저 사람 만나면 너무 마음이 흡족해. 나 저 사람 만나면 너무 행복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니까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금방 아멘 하려고 그랬죠? 그럴듯한 얘기니까. 이게 왜 문제가 생겨요? 저 사람이 나한테 행복을 줘야 되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화평을 줘야만 내가 행복하니까. 아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피스메이커. 평화를 조성하는 자. 네가 그렇게 만들라는 거잖아요. 왜 자꾸 여러분은 그 평화를 받으려고만 합니까? 왜 화평을 여러분들이 얻으려고만 합니까? 여러분들은 왜 못 만들어 줍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는 화평케 하는 자라는 뜻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화평에 동참하여 같이 그 은혜를 누리는 자라는 뜻이 아니라 이 땅에 불화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너가 그 화평을 만들어 화평을 제공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메이커예요, 메이커. 여러분 빵 만드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베이커라고 그러잖아요. 커입니다. ER이 들어가요, 항상. 메이커, 뭔가 만드는 장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뭐예요? 평화를 만드는 장인이란 말이에요. 불화를 만드는 장인이 아니야. 여러분, 명품이라는 게 왜 비쌉니까?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그렇죠, 그렇게 선전하대. 그래서 똑같은 가방도 그냥 동대문 가서 사면 10만 원이면 사는데 저 백화점 가서 하면 800만 원, 100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 그 브랜드 붙여놓고. 그런데 그 브랜드의 역사를 내가 찾아서 공부를 해보니까 저 프랑스, 파리, 이태리 이런 데요, 그냥 동네 골목에 조그만 상점부터 시작했어. 그래서 친구들 셋이 모여갖고 가죽공예 한다고 만들다가 그것이 이제 엄청난 명품이 된 거거든요. 어저께 뉴스 보니까 뭐 여자들 좋아하는 샤넬이 인상을 했대요. 그래서 샤넬 가방이 얼마 정도 되나 내가 찾아봤어요. 기본요, 다 1000만 원 이상 넘어요. 그 1000만 원 이상 되는 가방 척척 살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내가 볼 때는 그 샤넬이라는 로고 하나 달아놓고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받는다고요. 근데 여자들이요, 그거 인상될까봐 2026년도에요, 줄 서가지고요, 샤넬 매장이 미어 터졌대잖아요. 그 샤넬 가방 산다고. 여러분, 샤넬 가방 들면 내가 샤넬이 됩니까? 여러분의 삶이 샤넬이 돼야죠. 응?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너 참 샤넬보다 아름다운 것 같아. 저는 거꾸로 생각해요.
진정한 명품 지갑은요, 여러분의 마음의 지갑이에요. 그 마음의 지갑은 어떤 돈으로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도 보세요. 그렇게 가방 하나도요, 장인이 만들어서 노하우를 쌓아 세월이 지나니까 엄청난 가격을, 그렇죠, 부과할 수 있듯이 여러분의 마음도요, 말씀의 바늘과 말씀의 실로, 말씀의 칼과 말씀의 망치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름답게 어떻게 돼요?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명품 가방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너 명품이냐? 그래서 미안하지만 명품을 살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품을 사는 거예요. 가품을. 비슷해요. 한 97%. 3%가 달라요. 그래서 농담으로 그런 말 했었죠. 명품과 가품을 구분하는 법. 비 올 때, 눈 올 때. 명품은 가슴에 품는다. 비 맞고 눈 맞지 않습니다. 가품은 쓰고 간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그리스도인들도 가품이 있어요. 진품이 있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가품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품적 신앙인이 되기 위해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하라? 너희가 화평을 만드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돼요? 누군가에게 기대하고 누군가에게 화평을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나 하나하나가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화평을 만들면 신기하다니까요. 옆에서 만든다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직도 이해를 못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하고 마칠게요. 제가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화평을 위해서 집에서 부인이 예를 들어서 식사를 차려줬어요. 먹었어요, 감사하게. 그러면 내가 설거지를 해요. 내가 설거지를 해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꼭 와서 저한테 그래요. 여보, 왜? 고마워. 그리고 꼭 빼놓지 않는 말이 있어요. 뒤에서 보니까 당신 섹시해 이래요. 아, 설거지할 때 저 여자는 섹시함을 느끼는구나. 그래서 청소기를 그 다음부터 돌리니까 더 멋있대요. 이게 웃기는 것 같지만 집안일이라는 게 여자만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오늘 남자들 다 죽습니다. 아니,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바깥 양반이라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버는 건 내가 이해는 하시는데 여자들도 돈 버는 분들 많아요. 지금은요, 맞벌이 부부 하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걸 따지지 말고 내가 뭔가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하나를 해주면 그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금방 웃음꽃이 피고 화목이 주어지더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만드니까 상대방도 그렇게 만들어주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가 뭐예요? 들어왔는데 설거지가 쌓아놨어요. 그럼 옛날에 제 모습을 보세요. 아, 너 집구석에서 뭐 했길래 이렇게 설거지? 너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도대체?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뭐래? 나는 집에서 노는 줄만 알아. 네가 애기 봐봐. 아, 애기 봐봤어요. 30분을 못 보겠더라고. 힘들어. 아, 나이가 먹고 철드니까 아는 거예요. 아, 쌓아놨으면 이제는 그냥 조용히 닦아요. 더러운 게 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네가 주수라는 사인이에요. 그게 보이는 사람이. 이해가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가정의 화목을 만드는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화목은 누가 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고 나누는 것이 그게 화목이 아니에요. 내가 화목을 만들어 가는 자가 될 때 나로 인하여 옆에 사람도 그 화목을 느끼고 아, 저렇게 하면 화목해지는구나. 같이 화목에 동참하고 그 사람도 또 화목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화평은 기도로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고요. 성도들과의 화목을 먼저 회복한 뒤 공동체 안에서 그 화목을 실천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 화목하지 않잖아요.
화목하지 못한 사람은 제가 그랬잖아요. 어딜 가도 화목하지 못해요. 순간은 화목한 것 같죠. 장소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본질 자체가 화평케 하는 본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나라가 아무리 지금 불화해도 대통령만 바꾼다고 나라가 잘 됩니까? 나라가 잘 되려면요, 정치만 바꾼다고 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국민과 정치와 경제가, 외교가 연합이 돼야 돼요. 하나가 될 때 이 나라가 잘 살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해도 하나요? 봐봐요. 달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하나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하나가 되는 훈련의 장소예요. 그러기 위해선 내가 갖고 있던 자존감도 좀 내려놓고, 나의 쓸데없는 고집도 좀 내려놓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좀 배려하고, 그렇죠? 뭔가 져줄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대화할 줄 알고, 뭔가 관계를 은혜 가운데 맺어가야 그게 하나가 되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 싫다고 저 사람한테 가보세요. 그 사람요, 1년 살아보면요, 똑같이 느낍니다. 그래서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늘 설교. 나도 믿지 말라고. 나를 가까이 할수록 나에게 실망하는 것이 더 많지, 나에게 감동받는 거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한두 번은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동을 주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고, 속죄가 필요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요,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자꾸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목사인 내 입장에서도 보면요, 나도요, 목회 30년 넘도록 하면서 전도사 생활까지 하면 40년째잖아요. 얼마나 많이 실망을 당했겠어요. 젊었을 때는요, 레오나르도와 같이 잠도 못 잤어요. 성질 나가지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왜 안 그런 줄 알아요? 미워해봤자 나 손해거든요. 원망해봤자 나 손해예요. 아멘들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막 그냥 악착같이 미워하고 살려나 봐. 옆 사람 보고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하세요. 그따구로 살지 마.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왜 이렇게 인생을 맺고 사냔 말이에요. 불편한 진실을 갖고. 여러분, 하나님을 똑바로 만나면요, 그 화평, 화목, 은혜가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은 갈등이라는 단어 앞에 힘들어합니다. 그럼 보세요. 갈등이 없는 사람 있나요? 갈등 없는 사람이요? 다 갈등 속에 살아요. 그런데 그 갈등을 피하기보다는요, 그 갈등하는 자리에 화해의 다리를 놓아주고, 이해의 다리를 놓아주고, 화평의 사다리를 놓을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메이커예요. 조성자. 만들어가는 사람.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갔을 때 그 해변가에 가니까요, 그 보라카이라는 해변이 이 산호초가 부서져 갖고 아주 밀가루 같이 거칠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부들부들해요. 그 맨발로 다녀도 뭐 발에 비거나 뭐 찍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진짜 밀가루 같이 고와요. 근데 저녁만 되면요, 그 동네 꼬마아이들이 그 해변가로 나와가지고 그 모래성으로 보라카이 성을 만들어요. 해변가에다가. 그리고 가지고 영어로 보라카이 탁 써놓고요. 초. 예, 층층마다 초를 놔갖고
석양이 질 무렵 보면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 정말 황홀해. 거기서 막 사진을 우리는 모르고 찍어요. 막 찍고 나잖아요. 그럼 걔네가 이래요. 1달러. 걔네는 그거를 쫙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성을 쌓고 사진을 찍게 해주고 1달러를 받아가는 그 재미로 모래성을 쌓는 거예요. 그럼 10명만 찍어도 10달러잖아요. 그게 벌이가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해변가를 거닐면서 산책을 하다 보면 어제 그렇게 멋진 그 동네 아이들이 나와서 생각을 해봐요. 30명이 나와서 30개를 만들었으면 30개의 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아침이 되면 그 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왜요? 바닷물에 의하여. 밀물과 썰물로. 전 그걸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모래성을 쌓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구나. 겉은 아름다운데 시간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모래성과 같은 신앙인이 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러나 높은 절벽 위에 진짜 아름다운 성을 쌓아놓은 데는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파도가 쳐도 그 성은 500년, 1000년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꼭 권면하고 싶은 것은 화평의 성을 모래성으로 쌓지 마시고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화평의 성을 쌓는 우리 모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을 화평의 성을 쌓고 돌아가라 이 말씀을 전달해 드린 겁니다. 다 끝났습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화평케 하십시오. 화평케. 화평을 만드세요. 믿으시면 아멘.